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요한에게 집중되던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또 요한도 자신이 이 땅 속에 왔던 목적이 무언가를 제대로 인지하고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어쩌면 자신이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 속에 왔더라도, 또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 속에 왔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들고, 또 자신의 인기가 올라가고, 또 사람들의 집중력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면 조금 시선이 바뀌어지거나 또 노선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7절, 11절 말씀부터 보면 요한이 자신이 왜 이 땅 속에 왔는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지금부터 요한이 자신이 왜 이 땅 속에 왔는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설명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소개하기를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몰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에게 향하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나보다 대단하고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 그 뒤에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물로 나보다 더 강력하고 나보다 더 너희들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세례를 주게 될 거다. 이 세례는 이 땅에서 잠시 겉으로 보여지는 씻음의 의미가 아니라 영혼의 씻음, 내적인 씻음, 구원의 의미까지 그 속에 포함된다는 더 무겁고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이 땅 속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을 소개하기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왜 이 땅 속에 왔는가를 알고 있었고, 그 목적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또 자신은 그분에 비해서 이런 주목을 받고 시선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원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한은 하나님의 목적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주목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았고, 그 목적을 위해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집중과 주목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3절 말씀에 이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등장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14절 말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이니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하죠. 제가 늘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읽어오면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 속에 오셨고, 그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그분이 하신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쓰여진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에 요한에게 집중되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김을 통해 성경 저자인 마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렇게 구분되어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그 위대해 보이는 구약의 엘리야가 이 땅 속에 왔던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지금 바꿔가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시선을 받기 원하고 또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기 원하시는, 바라보기 원하시는 시선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향하던 시선이 이제는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해야 된다. 어쩌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성경의 독자들에게 지금 이 성경의 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구약의 엘리야로 이 땅 속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대단한 사람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해야 된다. 지금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제대로 뿌리 내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는 진짜 본질의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지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 사람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실망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시선은 대단한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 어쩌면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 행간 속에 숨어 있는 이 메시지가 사람이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너의 시선이 지금 옮겨져야 된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 15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것을 허락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이유를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의를 행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속에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속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속에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 땅 속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 내려감의 자리, 세례 받으시는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본인이 죄가 있어서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 속에 왜 왔는지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 낮은 자리, 세례받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습니다. 요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도 이 땅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리로 내려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이 땅 속에 보내신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례의 자리로 내려가신,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받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가셨던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허락하지 못하겠다고 버팅기던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철저하게 거부하고 안 된다라고 마음속에 빗장을 걸었던 이 요한이 허락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 하나에
자기의 마음을 열고 허락하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허락해야 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 속에 거부했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은 영역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내 온몸이 거부하고 있는 삶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내가 하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하시는 영역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게 하신 것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주게 하신 것, 모든 것이 우리가 허락해야 될 영역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허락해야 될 삶의 영역에 허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허락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는가도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이 허락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을 허락하게 됨을 통해 일어나는 그 결과가 16절 말씀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첫 번째,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요한의 허락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 허락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보여지지 않았을 그 놀라운 일들이 허락함을 통해서 일어났다면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해야 될 삶의 영역,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그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 바로 그 일들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허락하면 일어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그 영역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적용의 메시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집중되고 남들에게 시선을 받기 원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옮겨져야 될 나의 시선, 어쩌면 그 시선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집중되었던,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되었던 우리의 삶의 시선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야 될 삶의 영역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고 내가 꿈꾸고 있는 꿈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인생일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시선과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옮겨져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는 우리의 시선의 옮겨짐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여전히 나에게만 시선이 향하고 내 생각에만 시선이 향하고 남들의 주목받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던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시선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로 옮겨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내 삶의 시선이 옮겨지는 삶을 기도하는 것, 첫 번째 우리의 적용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목적이 뭔가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합당한 목적,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고 요한도 이 땅 속에 와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주목받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목적, 자신이 온 목적,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의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목적을 향해 그의 삶이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신 하나님 목적, 나를 이 직분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목적, 나를 여전히 이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목적이 뭔가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허락해야 될 삶의 영역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허락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막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부터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내가 허락해야 될 삶의 영역을 여전히 내가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내 욕심으로 막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을 수 있기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허락해야 될 영역, 허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음성이 내 삶에 들려져서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은 공생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은 30년 동안 평범한 인생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삶은 공생의 하나님의 공적인 역할과 사명으로 그의 삶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작해야 될 시작점에 우린 2026년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는 2026년 이 한 해, 우리의 삶이 허락해야 될 영역 하나님 앞에 허락하고 하나님 목적을 따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